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여호수아서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그죠? 기적적으로 또 드라마틱하게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또 그에 이은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는 뭐 그런 등등 어떤 재밌는 그런 전쟁 이야기,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이제 땅을 사방으로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좀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 문서 주인들은 땅 그런데 굉장히 관심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겠죠. 어느 지파가 어디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땅 문서 같은 역할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있는 2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4장은 소위 말해서 세겜 언약,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세겜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저희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야, 뭐 복잡하다, 웬 놈의 그 언약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벌써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모압 언약, 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했던 모압 언약이 있고, 오늘은 세겜 언약, 이렇게 따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이렇게 언약이 많으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이제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편으로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라는 어떤 전통,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면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맺은 언약을 나도 지킨다, 이런 것인데, 두 번째로 이 언약이 그냥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상들만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어떤 언약의 현재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현재성, 이런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의 사명, 개인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잘 나눠주는 것, 분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여호수아의 사명은 조상들의 그 신앙을 이 가나안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세대들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해 주는 것, 이 신앙을 성공적으로 전수해 주는 것이 또 여호수아의 커다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은 땅을 점령을 하고 분배하고 하는 이 과정은 과정일 뿐이죠. 더 중요한 결론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가나안 세대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서 전수받아서 계속 그 신앙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수아서의 어떤 구조, 여호수아 책 전체 구조는 1장부터 23장까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라합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그 23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24장에 이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가나안 세대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이 세겜 언약, 이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우리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쭉 살펴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 모세의 중대로 해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맺은 백성들은 소위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진짜 애굽에서 막 나온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쪽이죠. 서쪽으로 진군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동쪽에 모압 평원에서 그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저기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모세의 마음이 저곳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언약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쭉 열거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압 언약,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세대이긴 한데, 그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하고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세대와 신명기 28장에서 모압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다 끝내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세겜에서, 여호수아 8장에, 뒤에 24장 말고요, 8장에서 세겜에서 실제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8장에,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에서의 언약은 신명기 28장의 모압 언약의 완성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압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압 언약의 완성이라는 개념에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령을 다 끝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이때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가나안 세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세겜 언약의 그 포인트는 이것이죠. 너희도 조상들과 같은 마음이냐? 너희도 조상처럼 우리 조상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겜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24장의 내용 중에서 14절에서 15절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쭉 설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편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던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선택해라. 조상들이 한 거는 조상들이 한 것이고 당신들이 오늘 또 여기서 선택해라. 그러면서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선택할 것이다. 당신들 어떻게 선택하든 우리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흡족하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차 확인을 합니다. 19절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것은 섬기길 원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진짜냐, 생각 정말 단단히 하고 단단히 결심해라 라는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21절에 또다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짠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부모들의 심정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부모로서 우리 어쩌면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뒷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심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다 하나님 약속대로 정복한 다음에 제사 확인을 시키면서 이 세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앙의 전수를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언약은 이 가나안 세대, 새로운 세대, 가나안 세대가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은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세겜이냐, 이것이죠. 세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세겜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땅이 있죠. 12장의 뒤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었다. 여기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음으로써 언약을 체결한 첫 번째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은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외삼촌 집 바단 아람에를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했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지경이 들어와서 세겜의 세겜 땅을 다스리는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개를 주고 그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이제 의미를 들을 때 이미 베델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단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이 세겜은 하나님과 단을 쌓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상기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진치고 있다가 세겜에서 문제를 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갈 때 세겜 땅에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죠. 너의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땅에 묻고 떠나자.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묻은
그리고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한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 다 이집트로 불러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여생을 지내다가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때 야곱이 유언으로 요셉에게 너에게는 세겜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전에 땅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다 이렇게 뭐 어떻게 분별한다면 세겜을 특별히 그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앞에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에게 세겜이 어떤 땅인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유언을 이렇게 하죠. 50장 25절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변해서 너희가 이제 뭐 노예로 잡혀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겠지만 뭐 이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날이 오는데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즉 이집트 땅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 세겜으로 나를 가져가서 세겜에다 나를 묻어달라라는 이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장면 때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는 장면이 굳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뭘로 끝나냐면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장사하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24장 32절에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 이런 이야기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서부터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실제로는 4대가 훨씬 더 된 뒤에 온 거잖아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돌아온 것이지만 그렇지만 굳이 4대라고 한 것은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모세의 유골이 그 약속을 언약을 맺었던 그 모세의 유골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4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한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에서 그 마지막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곳에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는 것을 제3제사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또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브라함 때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런 발자취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세겜 언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